오늘 말씀 은사 중에 제일은 섬김입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그곳을 떠나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열매가 아니라 은사. 거기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이 믿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행사. 저처럼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 예언.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 하나님 주신 영 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하는 것도 여러분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캐릭터. 이것을 원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없다. 이건 야, 눈빛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그거 똑바로 해. 이렇게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막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거 내 마음대로 막 지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정한 카리스마의 본뜻은 은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독특한 캐릭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사는 영어로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기프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저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네. 막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너 일어나봐. 거기 이래봐. 나이가 많이 먹은 분에게도 목사님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못 배운 거죠. 진정한 카리스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순천에서 청년 담당을 할 때요. 청년 담당을 할 때 회장이 여학생이 있는데 이름이 고은이라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요.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로 방언을 받았어요. 영어로. 영어 하고 싶죠. 제가 그 아이한테 너 진짜 부럽다. 하나님은 왜 너 같은 애한테 주네. 나도 좀 주지. 너는 똑똑하잖아. 하나님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냐. 나 그럼 선교지 막 다니면서 좀 영어로 설교도 하고 그러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게 저는 여기에 있었어요. 선교지 다니면 내가 영어로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한이 돼가지고 우리 큰애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진짜 축제사를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금 그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영어로 방언을 받았대. 본인이 간증한 거예요. 영어로 방언을 받았다.
그런데 선교지 갈 때마다 영어로 통역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 똑똑한 아이가요. 공부도 잘하는데 영어로 방을 받으니까 여러분 통역하는 거, 동시 통역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선교지 갈 때마다 그 아이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근데 그 아이의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죠. 이제 20살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백혈병이었는데, 남자아이가.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 순천에서. 그 당시에 필름을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필름. 그 엑스레이 같은 필름, 또 의료에 대한 관한 필름들을 막 판매했던 집이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군대를 갔다가 갑자기 이빨을 치료하는데 이빨에서 피가 안 멈춰요. 왜 그런가 자세하게 검사해봐야겠다. 피가 안 멈춘다 했더니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치료를 했죠. 치료해서 다 나았는가 해가지고 다 나았다 싶어가지고 20살이 넘어서 괜찮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고열이 나더니 그 날을 못 넘기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저한테도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 어제 그렇게 건강하고 어제 아무렇지 않고 이제 완치되었다 했던 애가 다음날 갑자기 고열로 힘들어하면서 그 열을 못 잡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나도 고통이고 가족도 그러고 그 여자친구도 이 아이도 고통이었어요. 그때 그가 소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특수교사가 될게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됐어요. 특수교사가. 그래서 그림 그리고 그 치료하는 그 교사가 됐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결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참 검사하고 결혼했대요. 검사. 좋은 검사겠죠. 특수검사가 아니라 교사는 특수교사, 검사는 평검사. 그래서 참 그런 이 은사가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밤에 저녁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침 새벽 예배 할 때까지 방언을 끊이지 않고 하는데, 그날 이제 집회 때에 부흥 강사님이 나한테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났죠. 방언을 해봐라 그래요.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그 방언을 통역을 해주는데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고1 때.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마음을 딱 품고 계속 신앙생활 할 때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런데 언제나 저를 짓누르고 그 모든 은사를 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머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당이 너무 싫어요. 징소리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런 것들보다는요, 그냥 내가 평범하게 하나님의 사역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막 그렇게 내게 있는 뭐 은사를 발휘하며 막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내 나름대로 막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 그런 거 저런 거 제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묵상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짓누르면서 제가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어쩌면 하나님 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못된 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있는 거야?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로도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줬어. 누군가 선물을 줬어. 근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아. 심지어 그 선물을 갖다가 어떨 때는 버려요. 그럼 정말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쁠 수 있죠. 하나님도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독특한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창고에다 넣어놔버리고 또 어디에다가 딱 묶어놔버리고 사용하지 않고 버려버리면은 선물을 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엄청 서운하단 말이죠. 화도 나고요. 내가 너에게 공짜로 선물 준 이유가 뭔데? 너 잘 되라고 준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너 잘 되라고 준 줄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으면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높이고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잘못된 은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은 섬김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은사를 펼치셨지만 그 은사들은 다 어떤 단어로 통일이 되어지느냐?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고치십니다.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먹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 지십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은사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카리스마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예배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표현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져야 되느냐? 뭐라고요? 섬김. 그 사람 말 잘하는 것은 섬기기 위함인 거죠. 그 사람이 부자인 거? 부자도 은사예요. 부자인 거? 섬기기 위함이죠. 그 사람이 건강한 거? 여러분 은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함을 통해서 섬기기 위함이라 이 말이죠. 저에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또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매월 초하루 기도회 때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은사들이 저를 통해서 섬김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방언이 있다면 그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많이 저를 짓누르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 무당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무당 같은 목회자는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짓누르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나를 짓누르는 것보다는 언제나 오픈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냥 하나님께 드리며 내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편안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카리스마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너무 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제 안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끌려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굴러가야 되는데 바퀴가 그냥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끌려가니까 얼마나 그게 힘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의 은사 바퀴가 여러분 멈춰 있고 브레이크 잡아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바퀴가 잘 기름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언제나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퀴가 되어져서 은사가 잘 회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가 있는데 교회의 은사가 있는데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것은 섬김이다. 섬김. 다 필요 없다. 섬김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말씀 내용이, 전체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냐면, 교회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서열 정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서열 정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까? 주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까?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항상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였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1번이냐? 누가 장자교단이냐? 장자교단이 뭐합니까? 솔직히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믿었냐? 내가 언제부터 했냐? 여러분 이거? 그럼 나는 꼴보니 꼴보. 난 이대밖에 안 되잖아요. 난 이대밖에 안 돼요 하고 말했더니 저 큰 소망교 목사님, 나는 1대요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었어. 우리 아버님도 예수 안 믿었고 부모님 안 믿었어. 나는 또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참 유언으로 우리를 다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 큰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내가 죽고자 하는데, 십자가 지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서 1번이 누구냐 2번이 누구냐 크고로 싸우고 있냐? 주님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하고 있냐? 뭐 때문에 너희들 말싸움 했냐? 물어봐요.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래도 속은 있었어. 속도 없으면 그건 제자도 아니지. 속은 있으니까 말 못해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떻게 말하냐고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데 십자가 지려고 말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주님이 다 아셔.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은 그 당시에 손가락질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는 뭐가 있었냐면 서열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에는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에서 서열 정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군대 문화인데요. 군대 문화인데 서열을 정하는 게 왜 나빠요? 군대 문화에서는 서열이 중요하지. 대장님이 계시고 중대장님 계시고 소대장님 계시고 분대장님 계시고 그렇게 딱딱 서열이 돼야만 군대는 이루어지는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명령.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화가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떤 줄 압니까? 밥 먹을 때도요. 야 1번부터 여기서부터 앉아라. 1번, 2번, 3번, 4번. 밥 먹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은 자들아,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으려.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제일 꼭대기에 앉아서 상석. 옷이 화려해. 언제나 뭐 회당을 딱 들어가도 딱 1번부터. 1번부터. 목회자의 세계에는 그런 문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목회자들이 모였다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들 딱 모였는데 제일 상속으로 딱 걸어가 앉으죠. 그럼 뭐라 할까요 목사님들이? 뭐 거기도 대놓고는 뭘 안 하죠. 근데 와 저거 못됐네. 저 안 되겠어. 그건 자연스러워.
나도 모르게 생겨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유대인에게도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서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 자기들은 서열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가 1번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1번 돼야지. 내가 2번 돼야지. 왜? 예수님이 좀 그런 분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좀 너 1번, 너 2번, 너 3번 이렇게 정해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1번 돼야 되지? 지금 그 문제로 막 싸워. 예수님 그 속을 아시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싸웠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들 첫째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첫째가 되어라. 그런데 첫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리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로서 첫째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야 첫째 되려 하면 너는 꼴찌 될 거야. 이 협박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 첫째 되려 하면 꼴등 되려 하면 1등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등 되려고 하는 자는 꼴등 되고 꼴등 되려고 하는 자는 1등 되리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다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섬기는 것으로 첫째가 되어라. 다 첫째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첫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섬기기 위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1번으로 제일 1번으로 찍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찍어줘야지.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첫째 되게 만들어줘야죠. 왜?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항상 섬기는 사람이고 항상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는 항상 첫째 1번이 되게 해줘야지. 이것도 누가 보면은 1번을 선거운동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그 어떤 지도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서열 정하는 너 첫째 돼, 너 둘째 돼, 너 셋째 돼 이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 교회의 역사가 싸우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참으로 부끄럽게도 끊임없이 그 문제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무슨 문제냐?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왜 교회가 싸우고 나눠집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아무 관심 없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누가 섬기는 자이냐. 할렐루야. 누가 섬기는 자이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섬기는 자가 큰 교회입니다. 섬기는 자가.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 프로젝트 기적의 뱃달 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섬기는 이 일, 저는 지금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이 한 달 동안 하는 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순절이니까 무슨 행사하고요,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울고요, 이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우울해가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사순절이니까 우리는 항상 침침하게 그냥 우리는 울적하게 주님의 고통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요. 가장 주님께서 원하는 삶은 너희들이 정말 사순절답게 보내고 싶다면, 너희들이 정말 고난주간답게 보내고 싶다면 내가 말했던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라도 해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거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며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저도 누가 더 크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힘이 세냐?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저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제가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막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 섬기고 싶고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에, 그런 은사들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리스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뭐 외모나 아니면 뭐 건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야,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진짜 큰 교회, 많은 건물로 큰 교회를 하고, 야, 저 교회는 목사님 대단한 교회, 이게 아니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이름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열 정하는 문화가 교회 문화가 아니다. 섬김의 문화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냐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 앞에 있는 저는 작은 자일까요? 큰 자일까요? 작잖아요. 전 키도 작아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 작아요. 작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작은 자일까요? 큰 자일까요? 작아요. 김용평 집사님 키 크잖아요.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작아요. 작은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서열 정해가지고 너는 큰 사람, 너는 작은 사람, 너는 큰 사람, 작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저 사람과 비교해요. 이 사람과 비교해서 작아. 저 사람과 비교해서 작아. 여기서 생겨나는 게 열등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한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작아요? 그렇죠. 누구 앞에서 작아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불쌍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사랑받아야 될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내가 거짓말도 못하고요, 다 보여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우는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작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자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작은 자들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모든 작은 자들을 잘 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그러니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왜? 목회자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보필하고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죠. 목회자는 성도, 성도는 목회자, 또 성도는 성도, 목회자는 또 내 옆에 목회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되는 것이 오늘 작은 자를 섬기는 말이란 말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작은 자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여러분 혹시 큰 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다 사랑받는 자죠. 봐봐요. 벌써 저랑 같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 에녹이 사랑이 저렇게 막 좋아봐요. 좀 봐봐요. 뒤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집중하고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작은 자들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5,000포인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는 돈인데 거의 다음 달에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어떤 아이들은 10,000포인트, 성경 암송 아까 있죠? 암송한 사람들 다 10,000포인트죠. 이게 10,000원이야. 근데 부모들이 회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밥 먹는데 나 다음 달에 써야지 하고 아껴서 남기는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더 써버려. 목사님 좀 더 써도 되죠? 더 써도 되지. 그런데 이거 좀 마이너스 된다? 너 이거 포인트에 좀 깎이는 거야. 괜찮아요. 세상을 잘 알아. 마음껏 먹어버려 막 다. 10,000포인트를 넘겨버려.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래서 지금 아이들별로 싹 포인트를 정해놨는데 내가 알기로는 에녹이가 아주 포인트가 높습니다. 15,000포인트 정도 넘을 거예요. 그럼 제일 높은 아이가 우리 에이윤이. 적극적이에요. 뭐 하면 뭐 할 거야. 막 춤을 추고 막. 집에 가서 영상으로 암송 구절 엄마 앞에서 찍어서 보내면 또 10,000포인트다 했더니 목사님 지금 찍어서 보내면 돼요? 지금 보내면 돼요? 근데 알았어 보내라. 막 목사님 저 다시 한번 암송할게요. 막 보낼게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우리 사랑이 포인트가 아주 낮습니다. 포인트가 왜? 내가 가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겠는데 야구, 윷놀이 게임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베개 싸움을 얼마나 재밌게 새벽까지 하는데 저는 이제 목이 아파 죽겠는데 먼지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잘 섬기고 왔죠. 사순절에 여러분 내가 괴롭고 막 아프고 사순절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주셨는데 나도 십자가 좀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섬기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섬기배요 여러분. 작은 자. 우리 교회 작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애기요 애기. 애기라고요. 90세가 넘어도 애기고요. 100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 그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여러분들 다 작은 자들입니다. 새신자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작은 자들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딱 앉혀서 이 어린아이들 같은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누굴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여러분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